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삼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나가 살다가 주님 허락하신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천지가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 기쁨으로 추수하는 넉넉한 계절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심성으로 인해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때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 보여드릴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저희는 많은 근심 더미와 무거운 죄를 한가득 들고 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바라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께서 뜻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서 문창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선조들, 훌륭하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피와 땀과 기도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의 바른 말씀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부흥하였고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며 못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신 그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우리도 그 사명을 잘 이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사명감에 책임감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일도 있었지만 이 또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더 담대하고 강하게 훈련시키려 하신 줄 믿고, 또한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교훈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 제단을 지키고 인도할 신실한 주의 종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고 저희들은 절차만 진행할 뿐이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주의 종을 보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진리를 바로 증거하고 양무리를 위해 철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정직하고 진실된 종을 보내주시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희망과 열정을 다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도 자랑스러운 교회, 말씀이 한결같은 교회, 의지할 수 있는 듬직한 교회 되어 은혜의 통로로 이어가는 모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성도들과 온 국민들이 신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출석하지는 못하지만 잘 회복되어 가고 있으니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성장해 나가게 해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는 가르침의 큰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사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주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과 생업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오히려 주위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고 베푸는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함께 하시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곳 되며 예수 향기 전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입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도 건강 지켜주시어 시험 제대로 잘 보게 하시고 원하고 기도한 대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병상에 있는 성도들, 그 마음은 지금도 이곳 성전에 와 있사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영생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 나가 살 때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정성을 다해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었고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한 기쁨과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34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을 하면서 입에서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곤 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그냥 그릇에 담겨 나오는 것보다 반짝거리거나 청아한 빛을 가진 그릇에 가지런하게 플레이팅이 돼서 나오면 그냥 나온 그릇보다 더 맛있게 음식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양은 더 작은데도 더 맛있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같은 사람이라도 화장을 해서 꾸미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정착하고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 꽃피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름답다는 인류와 공존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화장의 경우는 얼마나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가장 오래된 증거는 스페인 남부 무르시아 지방에 발견된 조개 껍데기입니다. 조앙 질량이라는 교수가 이끈 영국 브리스톤대 연구팀은 2010년 무르시아 유적에서 발굴한 조개 껍데기 속에서 화장품으로 추정된 물질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약 5만 년 전부터 네안데르탈인부터 화장을 했다는 최초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는 여성들이 화장을 했던 것보다는 남자들도 화장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구를 고른다고 해도 아름답거나 이쁜 것을 또한 그런 것을 고르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은 너무나 많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볼펜입니다. 153 볼펜입니다. 이 153 볼펜은 쓰다가 그냥 잃어버려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투표장이나 한 번씩 회의했던 곳에 가면 뒷정리를 해보면 153 볼펜이 엄청나게 많이 수거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예, 옆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똑같은 153 볼펜입니다. 어느 것이 더 이쁩니까? 옆에 있는 파란색 볼펜이 사진이 저렇게 나와 있지만은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자그마치 어제 보니까요 25,000원이나 합니다. 볼펜 하나에 153 볼펜을 25,000원 주고 사신다 하면 이해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요즘의 아이들은 이쁘다는 이유로 저것을 구입을 합니다. 또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잘생긴 사람이 인기가 많습니다. 예. 저는 너무나 많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력서를 내면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한 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나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거냐고 물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미련을 두시면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왕정을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왕정을 시작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사울이 왕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자 여러 감정이 북받쳐 사울을 애도했습니다. 특히 사무엘 사역도 사울 왕의 폐위와 함께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고려할 때 사무엘의 심경은 어땠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가 사울 옆에 있으면서 사울 왕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내처짐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제 그의 사역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사울 왕정은 자신의 활동 무대였고 또한 너무 일찍 마쳐버린 것에 대한 섭섭함이 그 속에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굉장히 슬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새의 집에서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을 한 사람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림 띄워주십시오. 이 그림은 시리아의 두라 에오로포스 회당의 벽화입니다. 밑에 보면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아들들을 한 명씩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본 순서는 엘리압, 아비나답, 신마의 순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나머지 아들들도 그 순서대로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주님 앞에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2대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엘은 앞에 제일 먼저 선 아들 그 엘리압을 보고 키도 잘생겼고 너무나 멋도 났고 빛도 비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새도 장남인 엘리압을 가장 적합한 후보로 생각하고 사무엘 앞에 세웠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실패를 경험한 사무엘이지만은 이번에도 사울과 같은 인물에 마음이 끌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흡족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가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 본문이 사무엘의 생각인지 소리를 내어서 말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판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후 유대 또한 기독교 전체의 역사에서 자주 인용되는 명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7절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를 버렸노라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엘리압을 사무엘에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택된 적도 없는 엘리압을 버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압의 외모와 신장이 사울을 강하게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를 버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다시 한번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기름 부을 사람은 전혀 다른 기준에 따라서 선택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외모로 뽑혔다면 새로운 이스라엘 왕은 중심으로 뽑힐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한 왕이자 자원한 왕이 사울이었다면 새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낼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새는 아비나답과 삼마를 사무엘 앞에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도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압의 경우처럼 버렸다라고가 아니라 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확고한 말씀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버렸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아들들도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동일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7명이 다 지나갔다는 말과 숫자 7이 주는 완전성의 이미지 때문에 이새가 보여줄 아들이 이제 남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이 아들들이 전부일까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한 질문이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3절에서 15절에 따르면 이새의 아들들은 모두 7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7장 12절은 다윗에게 7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8번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7번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8번째 아들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역대상 저자가 그를 7번째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역대서 저자의 족보에 대한 관심과 일치했는데 보통 족보에서 7번째 언급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윗이 본래 7번째 아들인데 사무엘서 저자가 문학적으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8번째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개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틀리시는 분이 아니신데 사람이 사본을 적다가 분명히 실수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따르면 다윗이 7 아들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기대 밖의 인물 혹은 뜻 밖의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특별한 존재임을 뜻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는지 묻습니다. 이때 이새가 막내를 언급합니다. 사무엘은 막내가 남았다는 말에 사라졌던 희망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막내를 번역된 히브리어 카탄을 직역하면 작은 자, 사울을 처음 소개할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큰 자, 다윗은 작은 자. 그 작은 자는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잘 반영한 것이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는 이새의 말입니다. 우리가 양떼에 대한 약간의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말도 잘 들을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남해에 있는 양떼 목장에 갔는 적이 있습니다. 양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웬걸 양이 그렇게 더러운 거 처음 봤습니다. 온몸에 누렇게 양들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풀을 주는 사람 손을 막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와서 자꾸만 바지에 문댑니다. 그럴 때마다 느낀 것은 제가 생각했는가 하고 다르구나. 그런데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치는 목동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에 속한 업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럽고 냄새 나는 직업이었고 자급자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양을 친다는 것은 소규모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부모 곁에 잔심부름이나 하고 목축을 할 인물로 여겨졌고 그의 형제들에 비해서 아주 작은 자로 느껴졌습니다. 사울의 직업이 농부였음을 말씀하는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지명받고도 소를 몰며 밭에서 일을 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농업은 최첨단 산업이었습니다. 목축과 달리 농업을 하려면 관계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이 확보되어야 하고 강우량과 또한 여러 가지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이 발달해야 왕이 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해박한 사울의 이미지는 그를 당시 관점에서 최고의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시 도시인들도 뒤떨어진 산업인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직업에서도 차이가 있듯이 다윗이 사울과 전혀 다른 왕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시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목동으로 소개하는 이새의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이상적인 왕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상적인 지도자는 바로 목자로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도 자주 자신을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우고 지키듯이 왕은 백성을 지키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이념을 반영하기 때문에 왕의 이미지는 목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사무엘과 나머지 형제들은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막내가 드디어 다가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외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고 중심을 보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새의 7 아들 모두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가 다윗의 눈부신 외모를 처음 언급한 것은 너무나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그는 피부가 붉고 눈이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장에 대한 언급만 없었을 뿐 오히려 외모에 대한 칭찬은 사울 때보다 더 세밀하게 서술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키를 보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붉은 피부, 아름다운 눈, 준수한 외모,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했던 그 중심과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마치 저희 아들 시온이가 좀 똥똥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부모인 저의 눈에는 이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받으시는 사람이 되면 그 외모 또한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외모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가장 멋있어지고 이뻐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실 때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 멋집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이쁩니다.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예, 말씀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무엘도 다윗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 사무엘에게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기름불을 취하여 사무엘에게 기름을 주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이새와 그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즉 비밀리에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다윗은 물론 이새의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본인의 뜻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날 이후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혔다고 사무엘상 10장 10절과 11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사들도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바라보면 직분자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분을 갖고 있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직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영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사사들이나 사울의 경우와 조금 달랐습니다. 다윗의 임한 영은 지속적으로 그에게 역사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이 기름이 바로 다윗의 가문에 영원히 함께 있는 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희 집안에 이런 기름이 좀 부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만 받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이끌인 그런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바로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3절 이날 이후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하셨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깃든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사울의 기름 부은 장면과 달리 사무엘은 다윗의 왕위를 증명과 확증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추가적인 지시 없이 바로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할 일은 기름 부음으로 끝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는 얘기를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틀린 상황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사람을 의지하고 갔기 때문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집안이 영원히 성경에서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늘 용서해 준 집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셨고 세 번째는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본문처럼 이스라엘에 새롭게 왕을 세우듯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방법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열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내달라고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새롭게 세워질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을 선택하거나 사람을 세울 때는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같이 오셔서 선택하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하며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이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장로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안수 집사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권사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서리 집사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평신도로서도 하나님의 영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앞길을 예비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고 인간의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서 사역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인물이 좋은 사람에게 예배 안내를 맡겨서 새신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안내를 별로 써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로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도와줄 수 있도록 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주일학교 교사는 젊고 활기찬 청년들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물론 일부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준과 생각보다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달리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도록. 그리고 기도의 자리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되는 얘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끔 세상 사람의 일반적인 기준이나 법칙과 충돌할 수도 있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연약해 보이는 자를 선택해 일하시는 능력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연약하지만은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려고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말씀에 순종해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만족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제일 많이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원망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선택된 분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선택하심을 기대하며 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문창고 교회 식구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생활까지도 주님께서 모든 것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일할 곳도 주시고 생활할 곳도 주심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은 우리는 갚을 방도가 전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작은 정성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 바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적지만은 정말 정성을 가지고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쓰이는 곳곳마다 그 바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필요한 모든 것들로 100배나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든 것들을 임하셔서 그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설교는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나사렛실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시온찬양대 합주단원으로 최소윤 플룻 연주자가 임명되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8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시험 치는 친구들이 5명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여전도에 달력을 배부합니다. 문의는 김난순 권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 2층 주차장 중앙 통로에 주차하신 분들은 예배 후 바로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비기가 된 성경 공부는 금지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또한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각 부서와 기관, 남녀 성교회는 총회를 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빠른 시간에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총회를 하실 때는 절대로 취식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실 때는 이 점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일백동 운동 김공자 권사님, 박운영 권사님, 최미자 권사님, 김난순 권사님, 김영희 비권사님께서 한독씩 해주셔서 누적이 101독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양 들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했던 모든 성령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